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한국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 드라마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공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남들 하는 것은 다 하고 그것보다 더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무가치함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오늘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택한 민족이 뭐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택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선택되었는지는 천국에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더 착하고 더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하나님 왜 저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 같으니 강조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왕 같으니 강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아니지만 왕이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사장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을 가진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브릿지,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되게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캐나다 영주권 가지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리포이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제사, 소유, 얻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세굴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세굴라도 동일하게 소유, 재산, 왕의 보물,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전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유라고 할 때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한글 성경은 보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된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 어떤 작곡가가 찬양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찬양을 여러분들께 한번 무반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반주고 제 목소리에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가사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도 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멋있고 예쁜 짓을 해서 나의 보물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예쁘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이미 거룩한 나라이고 이미 하나님의 멋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멋진 보물이고 이미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을 버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이미 빛난다, 너희가 이미 나의 보물이다, 너희가 이미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다솔이에게 다솔아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라고 하면 다솔이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다솔이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고 또 다솔이가 사교성이 워낙 좋으니까 한 일주일은 저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한 일주일 지나면 이수원 목사님 댁에 갑니다. 왜요? 이수원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수원 목사님의 말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인포메이션과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책이고 도구이고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는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상당 부분의 이런 지식과 정보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밴쿠버의 여름을 즐기는 법, 밴쿠버의 겨울을 이겨내는 법,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과 경험으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 말은 성경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이뤄놓은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전통, 우리 선배들이 이뤄놓은 그 전통에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씀하는데 카톨릭은 마리아도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이며 제사장이다, 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부들은 특정 계층인 자신들만이 제사장이며 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들이 잘못되었다는 전통, 이것을 고수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이전의 그 전통은 이전에 선배들이 하던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분명히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인도의 그 명상법을 가져온다든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세상의 마케팅 기법을 굳이 가져와서 교회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으로 구원과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방언기도 같은 게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막 하려고 하고 그 방언기도가 안 나오는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군가가 이 말씀으로 막 미래를 예측한다 막 이런 소문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달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서 뭔가 황금돼지가 꿈에 나왔다든지 의미 있는 꿈을 꾸면 꿈을 해석해주는 자칭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별 의미도 없는, 여러분 황금돼지 나와도 꿈에 나와도 이건 복권 사와야 안 됩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 의미도 없는 꿈을 온종일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단에게 딱 넘어가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가겠습니까? 그 옛날에 중세시대 이거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일반 계시의 영역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김치 담그기 있습니까? 성경적인 피아노 치기, 성경적인 비행기 만들기. 어떤 건축가이신 분이 건축을 하면서 이제 건축 모양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셨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이 성경적인 건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건축할 때는 건축학 책을 봐야 되고, 예술하시는 분들은 예술하시는 책을 봐야 되고, 김치 담글 때는 천숙자 권사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에 완전하고도 유일한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그 장소를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험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탄이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복습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시험입니다. 평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또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시험을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영적으로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에서 똑같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이게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직장 때문에 그렇게 교회와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도 된다. 세상에서 일이 많으면 하나님 떠나도 된다. 세상에서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교회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은 성경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모두가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죽고 싶을 때가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좀 형통케 해주시고 잘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야, 그렇게 하다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말 단순하고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 굳은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딱 들어갑니다. 3절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이 되게 해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셔서 정말로 배가 고프신 상태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이 빵이 되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듣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네 배를 채우지 않고, 왜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기 힘들다고 축지법을 써서 순간이동 착착착착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늘이 없어, 더워, 잎이 무성한 나무야 생겨라 뿅, 왜 이렇게 주문을 안 해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고, 마음이 우울해서 안 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돌이 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굽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걸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어디서 가져왔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만나 사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만나 사건이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만나를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그때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매일이어야 했고 아침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주말에만 2일분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굶든지 음식이 상하든지 그 음식에 벌레가 바글바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웠다고요? 우리가 만나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빵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만나 사건에서 배운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여러분 사실 그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사탄이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 내려보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뭐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대단하죠? 사탄도 성경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단다. 네가 떨어질 때 땅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천사들이 너를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천사를 보내서 너를 잡아줄 거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봐. 그거 한번 보여줘.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사탄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용한 그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이에요. 떨어져 내리면 다 잡아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죠. 그럼 다 뛰어내리게요? 잡아주는 거 보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머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여러분, 머리바의 뜻은 다툼이고 마사의 뜻은 시험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마사라고도 하고 머리바라고도 하는 거죠.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시험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붙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시험지 내주면서 선생님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물 주셔?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 물 안 줘?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없는 거야. 물 안 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했잖아, 약속했잖아. 그거 다 뻥이야, 뻥. 물 안 줬잖아. 물 안 줬잖아. 요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번에 이 문제 한번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다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투자한 그 주식 종목 한번 터뜨려 주십시오. 그럼 진짜 대단한 하나님인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그 사건들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권한과 영광이 좀 있는데 이거 다 주겠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해라라고 시험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이 눈에 검정 물체가 보이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이거 외치셔야 돼요. 수요 폭풍 기도회 이틀 전인가 지난주였죠. 수요 폭풍 기도회 때 이제 다 마치고 정리하면서 제가 한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예 목사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기 전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어두움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하셔야죠. 우리의 선포는 나의 선포가 아닙니다. 누구의 선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아 떠나가라 했을 때 사탄은 떠나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영은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악한 세력에게 명령할 때 그 악한 권세가 한 길로 여러분을 찾아왔다가 7길로 떠나는 은혜가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마지막 사탄의 유혹에서 이 유혹이 우상 숭배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배 자리로 나오셨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그래서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니시죠? 예배하고 가야 사고가 안 나니까 막 예배하러 오신 거 아니시죠? 예배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니시죠? 예, 그거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겁니까? 나를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원화업계는 여러분 모두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만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승리를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에서 이미 여러분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승리가 있기를, 가득하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 다시 이 한 주간을 마치고 우리 다시 만날 때 승리자로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